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면서 그리고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때 되면 그날이 되어지면 염소를 2마리 선택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광야로 내어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걸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 한 마리가 광야로 나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이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염소를 희생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인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아닌 죽음을 위한 입성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아사셀의 염소처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무덤까지 내려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첫 번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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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연호를 하게 되죠. 그런 저들의 환호하는 연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보여주신 모습 하나로 설명하시죠. 다름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 이유가 있으셔서 다른 것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말구유에서 오셨던 그 가장 낮아짐, 그 이후에 이어진 또 다른 한 번의 낮아짐,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성전 안에는 명절 때를 대비해서 희생 제물로 쓸 짐승과 향유, 그 밖에 필요한 물품들을 매매합니다. 성전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유대 화폐를 바꾸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인들,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은 엄청난 그 가운데서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어지죠. 이로 인해서 성전은 시장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당시에 어쩌면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오염된 성전을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극격분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은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염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정결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신 그 성전이 온 인류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까지도 정결케 하신 표징이 되어진다라고 할 것입니다. 성전 정화는 그렇게 성만찬의 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만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역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14장 22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전 정화에 이어서 성만찬으로 보여주신 정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깨끗게 하셨던 그 성전이 단순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존재했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십자를 지시고 온 인류를 정화시키는, 정결케 하시는,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때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되어지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희생해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으로 대한 말씀이며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몸이다,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 내지는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부활케 되어지리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떡과 잔으로 앞으로 이후에 거듭난 삶, 그것을 너희들은 분명히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잔과 떡을 받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단순한 그 기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부활의 상징적인 의미, 새롭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새 삶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당시 제자들에게 베푸신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신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라고 하는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뜻은 모든 저주와 모든 죄와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죽음,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어두운 모든 권세들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어둠의 모든 권세들을 죽이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7장 말씀에 보면 기돈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미디안 대군들이 이제 침입해 오는,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있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장수로 필두로 해서 전쟁케 하는 그 과정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어지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군대의,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를 군대의 숫자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합지졸이 아닌 훈련된 정예 부대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였지만 그렇게 두려움, 전쟁에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감히 내 한 목숨 나를 위해서 바치리라 라고 각오되어져 있지 않은 여러 상황 가운데 있어 두려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지면 그 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많은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홀어머니의 부모를 모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자녀를 양육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튼 두려운 자들을 돌려보내라. 22,000이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10,000명가량입니다. 10,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남아있는 두려워 떠는 22,000이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남아있는 자는, 남아있는 10,000명인 군사들은 말 그대로 용사일 수 있습니다. 용사 10,000명으로 싸워도 부족한 그런 전쟁이 기돈을 필두로 하는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입을 대고 물에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입을 대고 마신 사람들 다시 돌려보냅니다.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 몇 명이 남습니까?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기도원과 300 용사들이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최종적인 준비된 병사들이 추리고 추려서 고르고 골라서 나온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이 종려주일 그리고 앞두고 있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원과 300의 용사처럼 그 300의 용사로 부름받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살펴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기도원 때에 쳐들어오고자 하는 쳐들어오는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준비된 군사는 단 300명입니다. 공격해 오는 적군은 13만 5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생각해 봤을 때에 3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30만 정도는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13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오니까 그 배 정도 되는 군사가 준비되어야만이 그래도 싸울만하다, 싸워서 이길 성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0만도 아니요, 3만도 아니요, 3천도 아니요, 300명, 300명과 13만 5천이 싸운다.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미디안과의 기드온을 필두로 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300명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함께 하심.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분명 우리가 잘못했는데 고난의 쓴 잔을 마신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원래 감당해야 할 대상은 13만 5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대상이, 나 한 사람이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은 13만 5천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13만 5천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것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미디안과 기드온과 싸웠던 그 미디안 전쟁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13만 5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나의 전쟁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내 싸움에 개입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상대할 수 없는 적군이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내가 싸워야 할 그 싸움에서 당당하게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단 한 번 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말씀과 따로 살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 삶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때리는 자를 향해서 등을 대어 주었다.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 뺨을 내어 주었다. 모욕과 침뱉는 자들을 향해서 절대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상에서 내 힘만 못하는 사람을 억누르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는 그런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강자로서 오셨습니다. 강자로서 약자에게 굴욕을 참아 주신 것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한 절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고난 받으시는 것까지 참으신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인 거죠.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이기 위한 죽음 안에는 나도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를 나도 향하는 순례의 기간이 사순절이며 또한 고난주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삶을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거 내지는 사멸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통곡해야 됩니다. 살기 전에 죽어야 하고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을 배움으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양이라고 하는 희생제물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 희생제물이 제단에 올려질 때는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죽어져 있는 상태,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양의 희생제물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라갈 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제단이라면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제단이라면, 거룩한 공동체 자체가 제단으로 본다면,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교회를 일으키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라고 고백한 자들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교회로서,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로서 모였지만 나와 다른 너와의 반목, 대립, 그것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교회로서의 나 한 사람, 그래서 나 한 사람인 교회가 말씀 앞에 내가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아서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고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이유가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순종치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도 그렇게 죽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인간적인 모습, 교회이므로 거룩한 공동체이기에 그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인간적인 모든 모습은 배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모습, 비로소 발견된,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 본래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는 우리가 자주 들었던 것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죄인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기에서 연결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자여야 된다, 죽은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 또한 나의 죽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나의 생명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죄로 분리되어져 있었던 모든 것, 내가 죽어짐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내가 다시 짊어짐으로, 마치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되어짐으로,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부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서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에 의해서 외국의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동강변을 통해서 타고 왔던 제너럴 셔먼호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불타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한국의 성경책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들고 선교하리라.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왔지만 제대로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선교사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왔으면 제대로 선교하면서 하루빨리 한국 사람들을, 당시의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그것이 시급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땅도 밟지 못하게 지켜보고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민족을 복음으로 구하려고 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선교사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비로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단순한 고난을 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선택한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십자가를 포함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달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따르려면 고난이 닥쳐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 또한 그렇게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십자가를 가장 평범한 사람이 사는 이야기로 낮추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시골에 남편을 일찍 잃고 홀어머니가 되어서 많은 자녀들을 키운 권사님이신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골의 삶이란 저도 어려서 살아본 것이 아니라 지켜본 것, 바라본 것, 시골의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먹을 것, 형편, 넉넉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부족합니다. 직접 심어서 직접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예전의 시골의 삶이라는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자녀들을 홀어머니가, 권사님이신 홀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각자 직장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까지 그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 가족들 앞에 단 한 번도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커서 자기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비로소 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한 사람,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뼈골 빠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다소나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연로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앞에 단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 고단하다, 지친다, 피곤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머니가, 연로한 어머니가 자녀들 앞에 비로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는 것이 부모이니까. 부모로 산다는 것이 어쩌면 십자가의 길 아닐까 싶습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이미 걸어오신 나름의 십자가의 길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의 그런 희생 위에서 자녀들의 미래는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지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잘나서 큰 줄 압니다. 부모들은 그걸 모를까요?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니까.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녀가 나중에 어른이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다시 자신의 자녀를 둡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가를. 그렇게 사람은 또 살아가고 부모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평범한 인생 속에서 어른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그래서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기간 가운데에서 십자가 앞에 머리 숙여야 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머리 숙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은 다 주님 덕분이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두움, 죽음, 슬픔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서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성례의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